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아버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을 오늘 같이 봅니다.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없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 그를 불살을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그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12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맡아진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저에게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우리 교회에 각자 맡겨진 직분이 있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데. 근데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 그 직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아니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집에서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 그 가정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분명하게 힘들어지죠. 자녀들은 어려워지고.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직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부서의 직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성가 찬양팀들이 있고요. 근데 찬양팀들이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교육부가 있다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선생님으로서의 그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만큼의 그 사명을 깨닫지는 못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진 찬양에 대한 그 직분을 맡아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꼭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마다 그 비중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괜찮으면 1장부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이 레위기 2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며, 예를 들어 1년마다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작정하다가 이 레위기에 와서 항상 많은 분들이 스탑을 하는 경우가 있죠.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의 11장 45절이 중심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꺼내내시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이것을 보여주시며 따라오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키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레위기는요, 죄가 많지만 구속받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교훈과 규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규례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또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오는데요. 조금 디프런하게 보여지는 것을, 기준이 조금 다른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레위기 21장 이전에 18장부터 20장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 18장 20장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성결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으로는 이방인들의 타락한 성적인 풍습과 그들이 살아왔던 방법을 답습하지 말고 금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에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경우에 받아야 하는 불순종의 형벌에 대한 내용들도 18장부터 20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어디까지나 오늘 말씀 21장 말씀 이전에 18장부터 20장의 내용은 일반 백성들에 대한 입장에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오늘부터 2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어지는 22장까지는 앞에 본문의 18장부터 20장에 대응하는 형태의 그 비슷한 형태의 꼴을 취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이제 대상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로 이 제사 업무를 전담했던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성결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구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지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게 칭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주심을 이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21장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거룩한 기준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레위기 토라 모세오경은 모세가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례를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한 규례를 내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제사를 직접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더욱 엄격하게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제사장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장 함께 누리는 가정까지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면요, 죄송하지만 보장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브레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씻기고 정결케 하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맡겨진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것이 자유함이다라고 방종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정한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수용에 있어서 진짜 아주 놀라운 수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유형도 뭐 빨리 가는 자유형이 될 수 있죠. 배형도 그렇고. 진짜 수용은요, 잠수해서 가는 게 제일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가끔 물에도 나올 수 있지만, 즉 예수 안에 잠겨서 성령 안에 잠겨서 여러분 정말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거룩의 기준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 사람은, 이 대제사장은 더 구별됐어요. 왜? 가장 깊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즉사할 수도 있는 상황.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예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예복. 남이 입지 않는 예복을 입은. 예복 입은 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복 멋있다고 입고 있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예복은 여러분 예복의 가치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흰옷 입은 예복이라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멋대로 살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복은 다 입고 싶어 하죠. 폼을 잡아야 되니까. 그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고 누려보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대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예복을, 구별된 예복을 입었다면 그 책임이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냥 자유함 가운데 아이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우리의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걸 보기를 원한다니까. 그냥 그 순이 엄마가 마켓 가니까 도리 엄마도 아유 나도 살 것도 없는데 따라가야지 하고 장바구니 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왜 사는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오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좀 기도하고 깨닫고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번 고민해서 너무 감사해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인생을. 그냥 오늘은 이리 부는 대로 가고 내일은 저리 부는 대로 가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고민하다가 그것도 고민은 안 하죠. 그냥 여러분 요즘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그냥 잡혀 먹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고요. 내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야지 성령님도 내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날 도와주시는 거죠. 그냥 주어진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직분을 주시지 않은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더욱 많은 거룩을 요구하시며 더욱 구별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에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발이 달려서 전해지지만 우리가 메신저라는 걸 꼭 잊지 맙시다. 오늘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 죽었다고 합니까? 세상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죠. 기도하고 보여줘야죠.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은요 가족의 장례의 자리에서도 과도한 슬픔을 표현할 수 없으며 부모나 자녀의 시신도 만지지 말아라 라고 레위기에서 구약의 이 제사법에서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단 한순간도 지금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조심하고 너의 가지고 맡겨있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만큼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한 거룩함을 지켜 나아가면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 살지 마십시오. 사람을 좋아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따라 다니지 마세요. 주님 따라 다니세요. 사람 따라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 앞에 노예가 돼요. 사람 눈치만 보고 살아요. 근데요 주님 따라 살아가면